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예,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 제목입니다. 그 조금 전에 봉독한 3절까지 말씀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을 행한 거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악을 행한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비록 사사는 되었지만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는가? 그 3절에 보니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하면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악한 그러한 아들들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못 가르쳤어요. 제대로 죄를 지어도 그저 내버려 두고 죄인 줄 알지만 그 강하게 꾸짖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은 엘리와 같이 자기 아들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그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와 똑같이 자기 아들들을 죄 짓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도 엘리처럼 똑같이 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무엘도 엘리처럼 아버지로서 바로하지 못했다면 엘리가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그처럼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들고 쓰신 것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애쓰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갔지만 하지만 결과는 사무엘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아들들이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부모의 좋은 믿음이 자녀에게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고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러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다른 길로 가고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와요. 선한 왕인데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한 겁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는 악하지만 아들은 선한 그러한 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모습을 그 자녀가 본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100%다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18장 20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간다.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죄도 악도 아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란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부모의 귀한 믿음이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또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자녀의 믿음은 별개다, 그렇게만 꼭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이 귀한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 은혜를 구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 의무, 해야 되는 일들은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 가정 예배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그것도 책임. 부모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특별히 자녀들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가정 예배하는 것도 부모로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비록 크면서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잠깐 빠질 때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양육된 그러한 자는 그 믿음이 다시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같이 이처럼 큰 대단한 사람의 아들들도 믿음에서 탈선했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위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슨 위안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사무엘도 아들들이 그렇게 됐는데 나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위로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든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그 유치부 부모들, 또 유치부 반사님들이 요즘에 모여서 같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요일 전도, 그게 계기가 돼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끝나면 같이 교제하고 하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그 각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읽자. 그래서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씩 읽고 자기가 읽은 거 우리 카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올려서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화요일날 우리 3, 4월 전도회 기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이 부모들은 화요일마다 모여서 또 교회에서 같이 전도하기로 하고 같이 끝나면 또 교제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면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왜 시작했는가 물어봤더니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주일날은 그 유아실에서 온전히 예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울고 보채고 하니까. 그러니 이 스스로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믿음 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일날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자. 그래서 하루에 10장씩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이제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는 또 귀한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간사님들, 유치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각 성교부마다도 무슨 카톡 있지요.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여러 대화 하실 거 있지만 사실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그러한 진리, 그거 같이 나누면서 하는 대화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했는데,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께도 올바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밖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근데 사무엘이 그때 볼 때에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옳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왜 좋지 않았는가? 그것이 단지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하니 속상해서 지금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인간 왕만, 사람 왕만 지금 세워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무엘이 볼 때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가르쳐서 이들이 왕을 요구하나 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인간 왕만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무엘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는 말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대로 세워라. 대신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려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쭉 말해주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말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관리하고 기마병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하여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그의 밭을 갈게 하며 그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 장비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한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 자기 종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 궁정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의 일을 시키고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를 관리하고 기마병이 되게 하고 또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전쟁 도구 만들게 하고 또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요리하는 자, 빵 굽는 자, 뭐 여러 가지 만들고 또 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요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면 이처럼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왕의 제도가 좋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시는데 하지만 듣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1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왕을 세우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가? 예,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고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를 우리 아까 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비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그것이 기특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인데 불평하는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것도 뭐 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이 풍족하게 모자랄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이라도 세워져서 그 왕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이스라엘이 좀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 왕도 없다, 인간 왕도 없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갈 겁니다. 이 사람도 왕이 되고 저 사람도 왕이 되고 내가 최고다, 내가 머리다 하면서 모두가 다 나서서 왕 노릇하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사사기 우리 앞에서 봤었는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인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다, 내가 볼 땐 저게 맞다 하면서 모두가 다 나아가니 그 사사시대가 참으로 암흑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시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죄 짓고 그러다 하나님께 또 징계받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도 왕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도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끔 하시기 위해 왕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왕 제도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인간 왕만 모시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인 겁니다. 인간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왕 제도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했을 때에는 인간 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간 왕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만 그러지 못하니 차선책으로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런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왕의 인도만 잘 받고 왕의 다스림 잘 받으면 그 왕이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때도 왕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흉년이 들면 왕이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왕이 살려줘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누가 해외 나갔다가 어디 무슨 포로로 잡혔다, 해적들에게 잡혔다 하면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한 사람 구하려고 가서 막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구해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뭐 힘들게 죽어가면 국가에서 또 책임져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 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 주신 그 조금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는 생활 각자의 위치에서 힘있게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저희 모든 부모의 위치에 서 있는 또 성도들, 또 영적인 부모로서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